제가 리더십 하면 여러분들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모든 것 중에 으뜸입니다 한번 외쳐보시죠. 리더십 모든 것 중에 으뜸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리더십 모든 것 중에 으뜸입니다. 리더십은 왜 중요한지, 또 리더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본문 말씀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블레셋과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는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는 힘이 없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 큰 문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당시 리더였던 사울 왕이 범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9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사입니다.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니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지, 저기 진중 밖에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상황 속에서 사울왕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 한국말로는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올라라는 단어가 번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할 때 정관사 더가 붙으면 바로 그 화목 제물, 바로 그 번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 말은요 바로 히 올라, 이 히가 더입니다. 바로 그 번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의미하고요, 또 쉘라밈이라고 해서 히 쉘라민, 바로 그 화목제, 이거는 사울이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만 기다리다가 하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사무엘이 어찌 이렇게 혼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했을 때 사울왕이 변명을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 답을 한번 11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졌습니다. 싸울 군사들도 없습니다. 응원군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사무엘님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을 내가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군대가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집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지연이 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것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맞이했다라는 단어가 굉장한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주 엄숙한 단어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할 때 하나님의 문안을 예배하는 예배 단어가 이 바라크인데, 지금 사울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안을 하면서 세 가지 변명을 합니다. 군사들이 흩어졌어요.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큰 문제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지금 막 전쟁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랬을 때 13절과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거늘. 자, 여기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악하게 행했다, 어리석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린 명령, 이 제사는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사무엘이 되는데 이 일을 경거망동하게 왕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자손을 통하여 이 왕이 계승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고 하면서 14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왕이 당신을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시작.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 구한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바카시, 바카스가 아닙니다. 이 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카시. 하나님이 찾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백성의 리더십으로, 지도자로 세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를 누구에게 삼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리더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것은요, 리더십은 인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리더십은 존재합니다. 2명이 모여도 한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3명이 모여도 신기하게 한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아이들이 노는 거 보셨습니까? 2명, 3명이 모이면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꼭 리더가 됩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2명, 3명이 떠나면 한 사람이 리더를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이면 그 가운데 리더가 탄생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는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기독교 리더십은 세상 리더십하고 틀립니다. 기독교 리더십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기독교 리더십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줍니다. 교만한 자를 낮춰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네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둘로스라고 많이 제가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 소유권을 거부하고 내 뜻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즉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본인이 높아지고자 할 때 낮아졌습니다. 리더십의 권위를 잃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서 리더십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1강 꼭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발송이 됐죠? 그 1강을 들어보시면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목이 마릅니다 했을 때에 그 군사 3명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가서 적군과 싸워서 운물물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그 물이 어떻게 온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은 오히려 이 물을 생명이라고 여기면서 물이 아니라 피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 이것을 마실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물을 콸콸콸 따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자기가 목이 마른데도 그 물을 마시지 않죠. 낮아졌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한 제자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닦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리더십이 아닌 하나님의 리더십, 즉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면, 섬기는 자가 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독교 리더십에 끄집어 와서 종의 리더십 또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오전에 제가 강의를 했던 거 꼭 한번 들으세요. 최근 리더십의 트렌드가 3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코드에 맞는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하면서 리더십으로 등극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기독교 리더십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이 리더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사무엘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언 하나 듣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게 하나님이 찾은다는 거예요. 찾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리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리더십을 갈망합니다. 시작. 사람이 리더십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갈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everything, leadership is everything이라는 것이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거의 명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이 모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으뜸이 리더십이다. 이것은 리더만이 꼭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통해서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재 관리적인 직분을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리더십 통해서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그리고 모든 심지어 나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엄청난 창조적인 능력을 뿜어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리더십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시대적 위기. 시작. 시대적 위기.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왜 리더십을 공부해야 되는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사화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불꽃 축제 같은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리더십을 찾고 계시고 사람들도 리더십을 앙망하고 이 시대가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요, 이 조직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라고 해도 되고요, 공동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직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면 공동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회사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건 어떤 공동체가 성숙이 되고 성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조직의 성장이 리더십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리더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미래가 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미래가 새롭게 돼야 되고요,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때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 원동력이 바로 리더십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리더십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리더십을 갈망합니다. 시대적인 위기 속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성장되는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미래 가치 창조 또는 회사의 부가가치가 창조되는 모든 원동력이 다 뭐에 있어요? 리더십에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다섯 가지를 시간에 따라서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더십은요, 개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셀프 리더십이라고 제가 오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내 스스로를 리더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셀프 리더십이거든요. 개인의 리더십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인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인도하면서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 심지어 회사에서는 CEO라고 하는 리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개인, 조직, 가정, 교회, 사회 모든 공동체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이 결정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이 리더십을 찾고 있다,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찾는다는 내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 성중에 의인 5사람만 있어도, 10사람만 있어도,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5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를, 이 지역을 멸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의를 따라가는 지도자 한 사람을 보면은 내가 저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 주님이 부산 거리를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을 다니시면서 너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진리를 구하는 자,
같이 해볼까요?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앙망하고 예수님을 추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가 한 사람이 더 있다면 그게 지도자거든요. 이 기독교 리더십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 한 사람 때문에 부산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진리 가운데 서기 원하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 시작, 정의를 행하는 자.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예수를 따라가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진퇴양난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 때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무너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도자를 앙망합니다. 학수고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지도자를 따르고자 하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추종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죠.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뭐를 세워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보고 왕을 따라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리더를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이라는 금을 다 모아서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우상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눈에 보이는 리더십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우상 앞에, 리더십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죠. 이때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물건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귀신이 80만 개가 있습니다. 귀신 이름이. 인도는 수억 개라고 합니다. 귀신이 모든 게 다 이 귀신이고 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많은 귀신들과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리더를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 예수를 부여잡고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서 리더로 세웠다라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앙망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금종교를 통하여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조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끌 리더십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리더십을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울 때에 하나님이 찾는 리더십 우리 교회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리더십을 갈망합니다. 그때 리더십에게 박수를 보내고 리더십을 추앙하고 리더십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질지어다.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은 어떤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 사람의 박수를 치고 추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시대적인 위기가 지도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무엘상 9장 16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사무엘의 말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우리 주님이 사무엘에게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상달되었고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리더십이 배출되기 원할 때 그들의 기도가 내게 들렸고, 시작, 그들의 기도가 내게 들렸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7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나의 백성이 내 앞에 겸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저들을 멸하지 않으리라. 회복시킬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조국과 민족의 애끓는 상황들을 고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짧게라도 1분 이상이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더 할당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위기 상황 속에서 리더십을 찾고 계시고 위기 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리더를 통하여.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우리 민족처럼 왕을 세워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더 이상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리더십을 줘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아뢰는 기도가 주님께 아뢰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월요일날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중국에서, 일본에서, 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관광 오는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들이 우리 성도들이신데 다 캔슬이 되는 거예요. 계엄이 되고 비행기 사고가 터지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공장에서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의 길이 막히고 또 경상비 지출이라고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전기값 이런 거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다시 세워지고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잘하면 그 조직과 나라가 승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리더십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리더십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리더십이 없으면 어떤 조직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십은 조직을 위해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리더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 리더십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11절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누가 큰 자입니까? 궁금하시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잘 섬기는 분이 리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죠.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리더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죄인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찬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성령님, 예수님 말고 누가 리더입니까?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 가장 많이 낮아지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크리스찬들은 좀 틀립니다. 요셉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풍년의 때에 먹을 것을 저축합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 주변의 나라들, 인근의 백성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때 요셉은 리더십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왔을 때 먹을 것을 요구할 때 풍족하게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섬긴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약해서 섬기세요가 아니라 미래를 창출하고 미래의 개혁을 일으키고 미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리더십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섬겼더니 주님이 나를 섬기는 리더로 세우는 것이고요, 낮아졌더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지금 모든 리더십들과 5월 달에 세워지는 리더십들이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고생들하고 축구를 해보셨나요? 중고생하고 축구를 하면은요, 이야, 정말 힘듭니다. 첫 번째, 애들이 유연한데 우리 선생님들은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애들하고 직접 뜁니다. 왜 그럴까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요. 아이들하고 뛰면서 끝나면 치킨을 먹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고 그 아이들의 미래 꿈이 무엇인지를 놓고 사랑해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나는 30대, 40대, 50대이기 때문에 애들하고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높이를 낮춰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분들이 참된 리더십이고 그 섬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은 줄 믿습니다. 미래 창조하는 원동력이 리더십이다. 성경 하나만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를 봐요? 이상을 볼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뿐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미래의 놀라운 일을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기독교 리더십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그 능력을 부어준다라는 것이죠. 아니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죽은 거랑은 완전히 이 얘기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일이 마비가 되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십을 주님은 챙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은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successful, 성공할 것이다. prosperous, 물질적인 부여와 미래에 대한 엄청난 역사들이 창조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길이 열립니다. 2025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과 비교하면 메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2명이라면 10명은 우리를 메뚜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두 사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미래의 창출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런 리더십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장님이 기도하고 비전을 꿈꾸면 그 회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주회종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숨 으쌰 매일 모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좀 쉽시다가 아니라 송구영신 마쳤습니까? 10시에 또 만납시다. 할렐루야. 저녁에 또 만납시다. 별로 얼굴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 공동체 조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3년 반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비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침내, 불침내, 성령 침내를 베풀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꿈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거 있지 않니? 네가 묵상했던 말씀들, 그동안 나를 만나며 받았던 은혜들, 응답들,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도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들 예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새로운 일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전통이 다스리고 현재는 관리자,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 다스리지만 미래는 리더십이 다스린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관습과 통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에게 교수님 또는 목사님, 제가 결국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신학교를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대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무슨 과를 들어갈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영문과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영문과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계속 이 외국의 문화라든가 설교를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를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요. 역사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전통이 다스린다는 말은 이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반추할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교훈과 훈계를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매니저하는 사람들, 매니저란 말은 관리자가 다스린다.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거죠. 한 달란트건 두 달란트건 다섯 달란트건 내가 받은 달란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관리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그런 다 관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미래는 리더십이 다스립니다. 시작. 미래는 리더십이 다스린다는. 그 리더십이 다스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의 개념은 직선서관입니다. 직선서관.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지금 이 시대를 신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은 창조를 하셨으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종말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시간이 이 직선을 통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거룩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아직 리더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리더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맡은 달란트, 한 달란트건 두 달란트건 천 달란트건 이것을 통하여 충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의 창조와 힘과 능력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비전 창출의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할 때에 초월적인 통찰력, 시작, 초월적인 통찰력. 인간으로 볼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205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2050 비전을 위해서 경영학을 전공한 분에게도 통화를 해봤고 신학 박사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AI가 등재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2040년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장기를 만들 수 있는 인공 프린터기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췌장이 안 좋다, 인공 췌장을 만들고 이런 일이 시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은 옆 사람들하고 인사해 보세요. 2040년까지는 꼭 살아계세요. 시작. 2040년까지는 꼭 살아계세요. 이 말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2040년 전에 올지 정말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통찰력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제가 AI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캐나다의 유명한 교수님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 예견을 하기를 앞으로 30년 뒤에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AI 때문이다.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점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분이 AI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얘기를 전해준 분은 AI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제가 드린 말 오해하지 마세요. 불안에 떨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경영학적으로나 무슨 AI라든가 미래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진짜 리더가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통찰이 아니라 초월적인 통찰력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일을 돌파할 수 없으니 성령님의 임재로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리더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현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미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미래로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5가지 기독교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리더십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리더십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위기가 지도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시대적인 위기가 지도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성장하는 것이 리더십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성장하는 것이 리더십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 창조의 원동력이 리더십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령님과 손을 꼭 잡으시고 꼭 환상과 비전과 꿈을 통하여 미래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건을 도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